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8가지 완벽한 복을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로 시작되는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끝났고 11쪽엔 또 나로 말미암아 의 때문에, 여기는 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10절에 의하고 연결되어져서 11절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면 이게 완벽한 8가지 복이라는 것이고, 9가지 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여기서 의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분들은 이것을 구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죠. 어쨌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받아들였던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울도 역시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빛과 소리에 대해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스와이너에서 온 빛, 또 소리, 같은 어원에서 왔다. 그래서 빛과 소리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여기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라고 그냥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가는데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22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에는 오정쯤 되어라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빛이라고 소개가 되었죠. 오정쯤 되어. 오늘 이 오정쯤이라는 말하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호라이오스라는 말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구약에는 쪼아르라는 단어로 방주 창문, 방주창, 빛이 들어오는, 진리가 들어오는 방주 창문,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대낮, 창문, 빛.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메셈브리아, 여기서는 메셈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셈브리아, 대낮, 정오, 남쪽, 이런 단어로 쓰였던 오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더 가보면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여기도 역시 정오가 되어 똑같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정오가 되어 메소스, 한복판, 중간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정오가 되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라는 말이 메소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왜? 이 메소스 중간, 그리스도가 지나가면 그분이 지나가는 자리는 회개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신약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아이테오 엘레모스네입니다. 궁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궁휴를 빚갚아 달라기 위해서 지금 미문에 앉아 있어요. 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on time, 호라이오스예요. 호라이오스. 호라이오스라는 말은 제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는 바로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과 만나서 궁유를 구하고 있는 자와 딱 제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호라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어져서, 빛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을 수 있고 지어져 갈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때가 온 자들에게 진리가 들어오는 때, 바로 그때 호라이오스, 온타임입니다. 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긍휼을 취하고 있는, 긍휼의 빛을 갚아달라고 보고 있는 사람과 딱 제 시간에 만났다. 예,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그 복음의 정확한 호라이오스의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날도 교회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받는 자가 호라이오스 할 수 있는 온타임 제 시간에 딱 만나서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받은 자가 또 그러한 일을 또 겪어서 또 제 시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제 시간에 호라이오스 바로 이 제 시간에 정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해서 둘로 비치게 되고 그 빛에 휩싸이게 되어져서 내적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릇으로 좀 지어져 가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방주로 마음 성전이 지어져 가는 사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그 이제 아나니아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나니아와 복음을 받는 자 바울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이 아나니아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와 이르되, 여기 안수와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손을 사람 머리 위에 얹어서 하는 기도 뭐 이런 것을 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진리가 진리에 의해서 벗겨나간다 당하는 것, 그것을 안수라고 그래요. 여기 안수라고 쓴 에피티데미 호케이르, 그 손을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울에게 딱 떨어질 수 없도록 붙여줘 버리시는 겁니다. 붙여준 그것을 안수라고 그래요. 에피티데미, 그 능력의 손 위에 부가되다. 그 능력의 손으로 공격하다. 그러니까 진리로 비진리를 벗겨내는 것을 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제 비늘이 떨어지는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게 됐다. 벗어졌다. 아포피토, 벗겨졌다. 또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비늘 같은 것이, 비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레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피스, 껍질을 벗기다. 껍질이 벗겨졌다. 사울의 눈에 있는 비진리의 눈이 벗겨졌다. 육신의 율법의 것들이 다 벗겨졌다. 예, 율법의 비늘이 벗겨졌다. 율법의 조각들이 벗겨져 나갔다. 비늘 또는 조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조각, 떡도 가루떡이 있고 조각떡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론 유다가 받은 떡 조각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푸소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푸소미아는 가루떡입니다. 가루떡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얘기죠. 흩어져 있는 떡. 제자들은 아르토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뗄 수 있는 떡, 가루가 아닌 뗄 수 있는 떡. 이것은 물이 첨가돼서 반죽이 된 떡을 말하는 것이죠. 물은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반죽이 돼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제자들은 먹게 되었고, 이 유다가 받은 떡은 가루였다는 거. 차이가 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제 말씀을 계속 먹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즉시로.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케루소 전파했다. 케루소 다음에는 크리스토스가 생략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님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굴복시키니라. 당혹하게 했다. 쉰케요. 혼란에 빠뜨리다. 소유에 빠뜨리고 당혹하게 만드는 거죠. 예. 듣는 사람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그 부분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제정신을 잃은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얘기는 엑시스템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역시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벌써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사울, 이 당하는 이 환경, 여건이 이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총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 완전히 변화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아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신으로, 사절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것이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결심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작정한 겁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예,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했습니다.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결단코 이거 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못 박았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요. 다 못 박았으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 모형, 그림자, 헛것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세상은 바로 저 세상, 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제로가 된 겁니다.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도 간 것도 없고 나도 간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복음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편만하게 전했다. 이 편만하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플레로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할 때 쓰는 단어 플레로. 그냥 가득 찼다. 여기 두루 다니며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퀴클로, 원, 사방, 동그라미, 고리, 원. 예. 두루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두루 행했다면 내 안에서 먼저 두루 행해지게 되죠. 그러면 원이 되어서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출발 지점이 있어서
동그랗게 그리고 나가던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까지 가죠. 그럼 원이 되죠. 그럼 그 원 안에가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겁니다. 진리로 찼다, 성령으로 찼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꽉 찬 상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진리가 꽉 찬 상태. 두루 행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시 여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1절 여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디아코니아, 청지기,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믿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바울이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꾼이 되면 안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에베소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이란 단어가 아나기노스코란 말은 뭡니까? 위의 것으로 알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 66권을 읽을 때 그것을 위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위의 차원으로 알게 되면, 그러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춰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비유처럼 감춰놓은 비밀을 깨닫게 된다. 위의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비유도 상징도 수수께끼도 위의 차원으로 풀어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위의 차원으로 봐야 돼요. 위의 차원으로 열려져야 돼요. 내 안에서 성경 66권을 볼 때 이런 더 이상 땅의 것으로 보지 않고 내 지식으로 보지 않고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내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주신 그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차원으로 읽으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감춰온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묶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묶인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도 구해라.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 구해서 내 입에 말씀을 씌워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앵기스 기노마이,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우리가 아주 가까워졌다. 또 히브리서로 가도 그리스도의 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섬기게, 라투리오,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뭐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섬긴다, 예배한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외적 예배, 내적 예배, 전파하는 예배로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내적 예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외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내적 예배가 됐다는 것은 이 감춰뒀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져서 아노이고 열려지게 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 상태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되어서 구별점이 없는 상태로 되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게 내적 예배. 이 내적 예배가 되어진 자가 비로소 외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예배는 뭡니까? 공적인 예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이든 그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외적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외적 예배는 필요합니다. 내적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외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예배로 같이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게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 자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사모했다. 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그 병자들을 바라볼 때 마치 자기 몸을 보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병자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사랑의 원리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랑의 원리가 모든 질병을 내어쫓고 사랑의 원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사랑의 원리가 내 안에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플랑크논, 내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애정, 동정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에피포테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데 아주 절실히 바라서 사랑에 빠지는 상태. 예,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르티스가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창자가 흘러나와 가론 요지 창장이 흘러나와 죽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창자가 흘러나와 다 터져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르티르, 증거자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전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카이 경건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른 말 휘게아이노 로고스 건강하다 타락하지 않았다 바르다 예,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 바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말이에요. 건강한 말이에요. 바른 말입니다. 예,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카리스. 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주,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영광 다 붙여놨습니다.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 나타내는 것. 뭡니까? 비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그걸 나타내시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또 돌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순서대로 배열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런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명한다. 예. 규모 없이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유전들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에서 떠나라. 스텔로 떠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비밀은 이제 우리가 또 계시록에서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순서대로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돌을 줄 테인데, 감추었던 만나, 신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근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19장 13절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을 때 명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으로 명하는 거다. 말씀으로 명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9장 16절 계시록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여기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같은 거예요. 예, 말씀이나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썼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쓰는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을 에이레네 주장해라. 주장한다는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 칼레오. 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시면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또 쓰는 표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죠. 형상이란 단어가 뭘까요? 형상이란 단어는 몰포라고 되어 있는데 본성, 형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형상이라는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메로스에서 유래됐어요. 형상은 메로스에서 유래됐다. 근데 메로스는 뭐냐면 부분 짝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분 짝. 그러니까 이 형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모양, 형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반쪽, 그리스도 반쪽, 하나가 되어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감춰진 비밀을 찾는 것이 바로 반쪽을 찾는 작업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그 반쪽을 찾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예, 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요. 갈라디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호 노모스 호 크리스토스. 예,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뭡니까? 짐승에게 먹이를 주다. 율법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죠.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모든 것을 그것으로 먹이를 삼아, 말씀을 삼아 받아 먹은 것. 그래야 그 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성취하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아나플레로, 위로, 아나는 위로, 플레로는 가득 찼다. 위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예, 위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공급해 주어서 위에 있는 것으로, 위에 차오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상태가 성취인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리라.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분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단절되는 것이 없어요.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랑이 나오겠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강권하신다. 슈네코. 함께 잡다. 강권하다는 말은 함께 잡은 거예요. 함께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한 15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죠.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듣는 자리에서 자기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냥 속으로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그 표현, 바울 안에 있었던 그것을 표현해서 나타내었던 15가지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금 말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바울처럼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차고차고 넘쳐서 꽉 차게 되어져서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지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 당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사도로 부르심은 복음 전환자로 보내심은 세례를 침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그것은 어떤 의식이나 행사 뭐 이런 거 목회를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보내실 받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목사와 교사로 선교사로 또 이방 땅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분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아서 감춰졌던 복음의 세계를 알아서 이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감췄던 복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율법에서 진리로 말씀이 전환되어야 돼요. 변환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겉에 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지막 우리가 외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도. 호스타로. 남성 단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도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변론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까지 왔죠. 나로 말미암아. 그건 말미암아라면 헤네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간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나의 것 때문에 나의 것은 뭡니까? 의로 바꾼 것. 그러니까 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이나 11절이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 바꾼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오디네이죠. 오네이디죠. 욕한다. 오네이지조라는 말은 뭡니까? 중상모략하다. 이 중상모략하다는 말이 뭘 중상모략하다는 말이냐면 내 안에 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하는 의,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의와 연관되어져서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의를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해요. 누가 비진리를 전하면 그건 내게 중상모략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다면 이게 복이에요. 이 경험이 또 되어져서 복이 완성되어야 이거 계속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이 진리가 가득해요. 그렇게 되면 박해하고 디오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이 뭘까요? 악한 말이라는 것은 포네로스, 악한, 진리를 악하게 다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하는 것이 모든 악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죠. 예,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진짜 그 도를 안 가르쳐 주고 거짓으로 하는 말, 예, 그 거짓이라는 말도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짓을 알아야 진짜를 알죠. 거짓으로 가짜로 툭 던져놓은 비유를 깨달아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에 드러난 것,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나타난 것, 보여진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그걸 전부 죄라고 그러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짓이라고 그래요. 거짓으로 온 거예요. 거짓 것으로 온 거예요. 성전으로 온 거예요. 예수로 온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리를 감춰주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것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거짓을 나타내주는 것뿐이에요. 이 참을 내 안에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영이 그것을 볼 때, 거짓을 볼 때 이제는 참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목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볼 때 겉으로만 보던 문자의 말씀이 죽고 이제는 살아있는 부활하신 생명체의 말씀으로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는 거짓이 없어지도록 그분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진리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즉 진리로 사라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것 가지고 이 거짓 것을 주셨을 때, 드러난 것, 성전, 예수 것을 주셨을 때 거기에서 참 진리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뭡니까? 나타내고 드러낸 것만 말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 증거예요. 예, 내 안에 의, 디카요 스네가 있어서 당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수모를 더 큰 재물로, 큰 재물은 뭡니까? 플루토스, 풍부함, 부, 충만, 여겼다, 헤게오마이, 명령하다, 판단하다, 통치하다, 인도하다, 여겼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바라봄, 상주심을 바라본다. 아나, 아포블레포, 주시하다, 아포블레포, 주시하다, 주목하다. 아포라는 것은 옆에, 떠나다. 블레포는 본다. 떠나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떠나서 본다는 말이니까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보고 아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보고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라봅니다. 예,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사랑의 원리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고쳐지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돼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계심이라. 아나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파오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뭐 같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이름 영을 표현하는데 이 아나파오라는 말은 아나는 위에죠. 이게 위에 너희 위에 계심이라. 위의 차원으로 계신다는 것은 아나 위에 파워 멈추다. 위에서 멈추고 위에서 정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위의 차원에서 정지가 되어지고 위의 차원에서 멈춰지게 됐으니까 휴식하는 단계고 안식하는 단계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거죠. 위의 차원으로 계시는 거죠. 이건 핍박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바울이 베드로전서가 해주고 있고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2절로 가보시면 같은 표현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율법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나는 멀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율법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진압당해 버리고 진리로는 점점 가까워지고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미움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똑같이 그 일이 나에게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이제 버림을 받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다. 왜?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어 외모 율법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을 깨달아 할 때 그때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뛰노는 것입니다. 뛰어오르는 것이죠. 진리로 하늘을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누가복음 1장 41절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요한이 지금 뱃속에 복음이 오니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뱃속에 있어도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이 복음을 알아보는 거죠.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내 귀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성경 어느 66권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또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누구로부터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들릴 때 기쁨으로 뛰는 거죠. 진리로 내가 하늘로 막 껑충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하 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탁 치면서 아하,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고, 기쁨으로 뛰는 일도 점점점 많아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멀리 있던 선지자들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기뻐해라. 카이로. 즐거워하라. 아갈라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상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한 일이죠. 상이 있기 때문에, 미스토스 상이 있기 때문에. 엔호 우라노스, 우라노스 복수. 하늘에서 엔호 우라노스, 하늘에서 그 하늘들 안에 큰 상이다. 왜? 앞에 8가지 복이, 완벽한 복이, 열의 완전한 그 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성취가 되었어. 예, 그 8가지의 완벽한 복이 내 안에 성취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때 바로 상을 받은 것이고 품삯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이 뭡니까? 천국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이죠. 천국으로, 또 위로로, 정령으로, 배부름으로, 진리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마음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궁휼함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똑같은 이런 길을,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것으로, 선지자들의 것으로 이런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다. 그런 상황을 아는 것이 핍박이에요. 디카이오 순회가 되어서 그 진리를 알았다는 증거, 그게 기쁜 거예요. 성취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성취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예고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가 이르면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또 그의 능력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가 다 된 것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반드시 이것이 성취할 날이 내 안에서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진리, 동일한 믿음 안에 이르면 내 안에서도 역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나도 성취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재료가 되어지고 네가 없고 내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남는, 믿음만 남는, 보화만 남는 성취할 날이 반드시 이르리라.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는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진리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는, 땅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만사를 성취하시는, 만사를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하나님이 이 일로 성취하십니다.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진 순간에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예, 그때가 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취를, 또 다른 자가 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던 이 표현,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나플레오라고 그랬죠. 아나플레오, 위로 채워지는 상태. 위의 차원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상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 순간인데,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가 내 안에 들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뛰놀고 또 뛰놀아야 될 일이에요. 비유의 말씀이, 상징이, 수수께끼가 풀어져서 내 안에 들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자진 상태가 얼마나 기쁜 상태입니까?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진다던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내 가치관이 잘려나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게 질기고 강한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가치관이, 내 못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폐역했던 내 심성이 잘려져 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요. 내 육신의 생각들이 삭제되어지고 위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신 성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흘려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지금도 성령으로 그 말씀이 이런 뜻이야라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것에 대해서 놀랍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합니다. 죽어있던 문자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는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야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내 안에 이 터질 듯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장 창자가 터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